YBN 방송 뉴스입니다. 불기 2560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하여 나주시 내영사에서는 봉축 법요식 및 내영사 산사음악회를 열어 부처님 오신 날을 기념하였습니다. 내영사 만화 주지스님은 봉축 법어에서 공동체 의식 회복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구현하자는 주제로 부처님 오신 날의 참뜻을 새기고 서로 상생하며 화합하는 날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하며 이웃에게 나눔을 통해서 즐거운 마음을 느끼도록 하자고 축원하였습니다. 내영사는 전라남도 나주시 삼영동 내영산 자락에 위치한 절로서 900여 명의 불자들이 있는 곳으로 불기 2390년, 공민왕 12년, 서기 1363년 태고 보우 국사께서 내영산 자락의 사찰을 창건하면서 내영사라 이름하여 영화를 누려왔으나 불기 2919년 임진왜란 당시 왜구에 의해 사찰이 전소되었다가 불기 2952년 전강 영신 대종사께서 중창하시고 2969년 이모년에 전강 대종사의 제자인 운파 세종큰 스님께서 주석하시어 오늘날에 이르렀습니다. 한편 봉축 법요식이 끝난 후 내외일보, 내외TV에서 후원하는 불자들을 위한 산사음악회가 이어져 가수 나성우, 신소희 유채와 강준수 이주옥 나승아 씨가 불자들과 함께 부처님 오신 날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인류의 스승이신 부처님께서 우리 곁에 오신 날입니다.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심은 우리에게 더없이 큰 행복이며 기쁨입니다. 이 기쁜 날 우리 모두 함께 환희로운 마음으로 두 손 모아서 부처님 오심을 봉축합니다. 먼저 지극한 마음으로 기원합니다. 서기 2015년 불기 2560년에는 부처님께서 탄생하신 나라인 우리의 이웃 작년 네팔에서는 지진으로 인해서 희생되신 모든 연령들이 극락왕생을 기원하면서 또한 우리 국민들은 세월호라고 하는 사건을 겪으면서 겪을 수 없는 고통을 유족과 함께 나누었죠. 세월호 조속한 인양과 진상 규명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더욱 안전되고 신뢰 있는 사회가 되기를 오늘 함께 기원합니다. 오늘 사부대중 여러분, 오늘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인간의 실상을 알게 하시고 중생을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부처님은 원래가 진리의 몸입니다. 부처님의 모습은 우리의 육안으로는 볼 수 있는 육체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부처님은 형상으로는 알지 못한다고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기에 금강경에 보면은 만약 몸 모양으로 나를 보거나 음성으로 나를 구하려고 한다면은 이 사람은 부처를 볼 수 없다 라고 했으며, 암경 박하리경에 보면 법을 보는 자 나를 보고 나를 보는 자 법을 본다라고 하여서 언제 어디서나 영원히 진리로서 존재하는 이 진리의 몸 법심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칭하였습니다. 부처님은
내 마음속에 계시고 우리 가정에도 계시고 또 보살님들 슬플 때도 계시고 또 기쁠 때도 계시고 언제나 우리 곁에 영원히 계시죠? 계시면 큰 박수 한번 주세요. 오늘 박수 소리 들어보니까 조금밖에 안 계시구나. 그냥 믿으면 믿고 아니면 말고. 한 번 더 박수 크게 해서 우리 부장님이 이제 계시구나. 이제 계셔. 오늘 부처님 오신 날 우리 모두는 깊은 성찰과 지혜의 눈으로 이 시대에 부처님이 오신 뜻을 새겨야 합니다. 서가모니 부처님은 모든 중생의 행복과 안락을 위하여 발심하고 수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제3의 깨달음을 이루시고 중생이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한복판에서 지혜와 자비를 실현하셨던 분입니다. 우리가 내가 아는 지혜를 알지 못하고 내가 잘 사는지 못 사는지 알지 못하다고 하는 것은 남의 고통을 모르니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고통을 알자고 하는 것이 보살님들이 그 전부터 아주 오래전부터 보살님들 스스로가 무엇을 했느냐? 복지를 했어요. 도대체 나는 무슨 복지를 했는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부처님께서는 이 지혜와 실천을 함께 나누었듯이 우리 보살님들이 그래왔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도대체 지혜는 무엇이고 실천은 무엇인가? 아는 것이 없어. 아는 것이 없는 것이 자선이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한번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인간은 모두가 평등하다. 그리고 존엄의 가치가 있다. 이걸 부처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 보살님들 또 오늘 우리 복지관의 어르신들도 많이 오셨는데 보살님들 아주 젊어겠을 때 품앗이였죠. 품앗이. 노무일 가서 일해주고 그분이 와서 내 집 일해주고 또 아이들 낳으면은 아이들 업고 일했잖아요. 포대기다가 뒤에다가 업고 못 신고 좀 크면은 누구한테 맡겼어요? 큰딸이 그 동생을 보고 또 보살들은 논에 가서 모를 싣고 와서도 또 빨래하고 저녁 짓고 또 내일 아침 되면 또 일하려고 일 준비해야 그걸 안 하셨어요? 다 안 하셨는데 우리 보살들은 전혀 안 하시고 보살들한테 지금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무상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말씀드리고자 해요. 무상이라고 하는 부처님의 말씀을 우리는 복지를 통해서 느꼈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지혜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크게 알기 때문에 무상을 모른다. 지혜를 크게 알지 아니하면 무상을 알아요. 자, 우리 보살들 지금에도 보면은 저녁에 들어가서 빨래하죠. 빨래하고 또 빨래가 마르면 빨래를 개서 어디다가 놔둬요. 그냥 내던져놓지 않고 그 자리에다가 잘 정리정돈을 하고 있죠. 또 방 쓸고 닦으시지 않은가요? 방도 쓸고 마당도 쓸고
또 닦기도 하고 걸레도 더러우면 빨기도 하고 또 남편분의 속옷도 빨아주기도 하고 또 아이들 오면 어째요? 아이들 먹으라고 이 음식 저 음식 하잖아요. 그게 다 무상복지예요. 보살님들이 무상적인 복지를 하지 않았다면 지금 현재 이 사회가 있을 수 없습니다. 인간의 존엄성이 있을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예전에 품앗이하는 것도 복지였어요. 보살님들이 지금의 빨래하는 것도 복지요. 또 빨래를 개는 것도 복지라, 밥을 짓는 것도 복지요, 설거지하는 것도 복지예요. 왜 복지인가? 누가 돈 주지 않아도 무상으로 일하고 있어. 맞으면 박수 한번 줄 거니. 보살들 돈 안 받고 빨래하고 밥 짓고 그러죠? 보살들 속이는 소리 하죠 내가? 그러다 보니까 남자들이 옛날에는 돈을 벌러 가고 큰 소리 쳤는데 요즘은 남자분들이 큰 소리 쳤다가는 저기 밖에 가 내버려요. 이게 남자들이 뭐래요? 내 집안에 있는 여자분이 고인력 사회가 되다 보니까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자분들도 설거지통에 들어와서 설거지를 하고 있어. 이 설거지하고 있는 것을 뭐라고요? 당신도 늙어갖고 할 일 없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상복지를 하고 있는 것이다. 무상은 무념과 같다라고 하였어. 무상은 무념과 같다. 그 무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존엄성 중에 최고의 존엄이 무상이요 무념이라. 그러니까 보살들이 무상의 마음을 내서 일을 해줬던 거란 말이에요. 무상의 마음이 아니라면 내 아이의 밥을 짓고 빨래하고 집안 청소하고 어떻게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것도 12번 이제 한 번 하고 나면 하기 싫어서 안 하고 또 안 하고 할 텐데 보살들이 평생을 통해서 무상이라고 하는 것을 하다 보니까 이게 지혜로운 것인지 이런 것이 내 팔자인지 네 팔자인지 모르고 신세 한탄하고 있단 말이요. 그러죠? 그러다 보니까 내 부처를 보지 못했던 것이야. 그래서 오늘 그런 물질과 권력을 향한 탐욕과 독점이 득세하는 천박한 이 시대에 오직 사람이 주인임을 깨닫게 해주신 분이 누구시다? 누구예요? 잘 모르겠어. 좀 같이 공유해 놓으면 좋은데. 누구실까요? 부처님이시죠? 예. 우리의 스승입니다. 또 모든 중생이 버시신 석가모니 부처님은 오늘도 중생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에 계십니다. 내영사 법우 형제 여러분, 부처님 오신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으뜸으로 받아들여야 할 가치는 바로 공동체 의식입니다. 나만 잘 되자고 사는 사회가 아니고, 나만 부처님의 복을 받고자 하는 게 아니고, 서로가 함께 공유하고 발언하고 축원하고 함께 잘 사는 우리가 되어야만이 이 사회도 행복하고 전 세계가 평화롭고 또한 상생의 세계가 공동체라고 합니다. 우리 이웃과 더불어 항상 은혜로운 삶을 우리는 존재해야 합니다. 하늘이 있어서 땅이 있고 땅이 있어서 하늘이 있습니다. 몸과 바람과 흙의 도움으로 만물이 성장합니다.
농부와 노동자가 그 땀과 정성이 있었기에 사람은 밥을 먹고 살 수 있습니다. 선주와 스승이 있기에 아름다운 정신문화의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불자 여러분, 우리는 마음의 문을 열고 서로 손을 잡고 살아야 가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할 길은 이와 같이 분명합니다. 하지만은 오늘은 우리 사회는 우울하고 미래는 불투명합니다. 자연의 재앙이 생명을 이어가고 있으며 야만적인 전쟁이 지구촌의 평화를 이어가고 있고 한반도는 분단이 장기화가 되어서 같은 민족끼리 믿지 못하고 서로 헐뜯고 서로 하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족의 공동체를 이어가고 있고 양극화가 비리가 사회 공동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발딛고 서 있는 이 한반도가 전쟁의 위협에서 또다시 놓여지고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함께 발언합니다. 탐욕과 증오를 내려놓고 편견과 차별을 내려놓고 멈추어 서서 다시 볼 것을 영원합니다. 그리하여 연대와 협력의 손을 잡고서 평화와 행복의 길을 우리 함께 걸어가야 합니다. 이웃을 부처로 모시는 일이 삶의 현장에서 구현되고 발언됩니다. 농민이 논밭에서 호미와 괭이를 잡는 세상을 빈민과 노동자가 거리에 나있고 일터에 쫓겨나는 일이 없는 세상을 아이들이 친구와 우정을 나누고 가정에서는 크게 웃는 세상을 청년들이 냉혹한 삶의 전쟁터로 분한을 떠는 일이 없는 세상을 노인들이 자식의 짐이 되어서 쓸쓸히 석양을 바라보는 일이 없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일에 국가의 지도자 또한 지식인, 종교인이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박수를 중생을 떠나는 부처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중생을 떠나 부처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고통의 사바세계를 구제함이 바로 정토세계를 구현하는 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뤄내야 할 바람이요 공동체이며 역사입니다. 불기 2560년 부처님 오신 날 이 땅에 탄생하신 부처님의 참뜻을 새기는 개개인의 발언을 통해서 생명을 존중하고 마음을 하심하는 우리도 부처님 마음으로 닮아서 서로 상생하는 화합의 날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조급한 마음에서 여유로운 마음으로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지혜의 삶을 살아갈 때 일일시 호일이며 화무십 이론이라 아름다운 꽃은 시비를 넘지 못하고 우리가 무엇이 우리를 급한 병에 걸리게 했는가 잠시 생각해 봅시다. 잠깐의 아름다움보다 은은한 향으로 기억되는 사람이 되도록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노력이 따라야 합니다. 땀의 소중함을 우리가 인정하고 최선을 다하는 운동선수에게 칭찬을 아끼지 않는 사회,
서로에게 칭찬을 아끼지 않는 이 사회, 서로의 칭찬하고 양보하는 미덕을 실천하는 교육을 우리 모두 다시 시작하는 오늘이 되도록 합시다. 처형상경하는 연꽃처럼 나부터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프리카에서는 원숭이를 포획하는 모습을 보면은 먹이를 통 안에 넣어놓고 기다리면은 두 손에 가득 먹이를 손에 움켜쥐고 손을 펴지 않아서 사람들한테 포획됩니다. 우리들이 보기에는 바보 원숭이라고 하겠지만은 우리가 사는 인간의 삶 또한도 그와 조금도 다르지 않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우리는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로소득이라고 뇌물을 받아서 자신의 신세를 망쳐버리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오늘 부처님 오신 날 우리는 자신을 바라보고, 따라서 해보게요. 자신을 바라보는 것은 정견. 자, 정견. 바로 생각하고 정사유. 바로 말하고 정업. 바로 행동하고 정업. 바른 목숨을 지키고 정명. 바르게 밀고 나가고 정정진. 바르게 생각하고 정념. 바르게 지키고 정정. 이거 10가지를 우리는 통해서 사람다운 사람으로 하늘 위 하늘 아래 자신이 제일 되는 삶을 살아보도록 노력합시다. 이웃에게 나눔을 통해서 즐거움을 느낄 줄 아는 한 마음을 느껴봅시다. 오늘 참석하시고 동참하신 가정에 부처님의 가피가 충만하시고 더욱 건강하시어 만수무강하옵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한 푼 한 푼 내는 시주돈이 불사 및 복지에 쓰여진다는 것을 알면은 여러분들이 시주를 하고 등을 켜고 반갑고 즐겁고 감사한 마음으로 켜야 합니다. 오늘 1인 1등으로 부처님 오신 것을 봉축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를 대한민국 모든 불자들이 다 가져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